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라서 주중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좀 고민이 좀 됐어요. 어머니 주일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대부분 전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고, 특별히 어머니 또 아버지 주일에 또 아버지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데, 주로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을 칭송하고 어머니들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실은 이 부분이요, 신학적으로 약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되거나 아버지가 되고 어떤 누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은 예배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 주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은 알지만 그것을 너무 승격화시키는 것은 좀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크리스천 가정이든 넌크리스천 가정이든 가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고요, 또 깨어진 가정들도 많고, 이 사회가 만만치 않죠. 다 힘든 것 중에 다 보면은요, 1, 2순위가 다 가족 관계예요. 형제 간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런 관계, 친척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고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고, 관계 안 좋은 게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그 피덩이 같은 자녀들 그냥 버리는 부모님들도 꽤 많고, 또 이혼한다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걸려두는 그런 일들도 많고, 또 함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그 어뷰즈를 당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그러면 섬김을 강요당하고 이 존경을 강요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어머니 주일이나 이런 가정에 달 때 그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더 상처받는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싶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우리의 진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 있음을 알면서 한 번 더 그 복음의 그 깊이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더 공고해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와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했어요.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 분에게 받은 거죠. 근데 처음 이 질문 받았을 때 제가 좀 어리둥절했어요. 크리스찬이면 다 크리스찬이지 무슨 뭐 born again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면 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지, 다 거듭난 크리스찬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굳이 앞에다가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붙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형용사가 없는 명사는 건강하다. 형용사가 없는 명사는 건강하다. 그러니까 어떤 명사 앞에 형용사가 없다면 그 명사 자체가 건강한 명사라는 거예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그 앞에 본어게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크리스찬이면 본어게인이죠. 그렇다면 이 크리스찬이 건강하지 않은 거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가 앞에 붙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건강한 명사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단어 중에 좋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니까 어머니란 단어죠. 그래도 그나마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그 앞에 무슨 형용사가 잘 붙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 하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하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 할 때 그 앞에다가 born again, 원래 크리스찬 자체가 거듭났는데 뭔가 그 명사에 이 크리스찬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싶은 좀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 질문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거죠. 마음에 좀 두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런 질문에 당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게 무슨 질문이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질문한다면, 질문을 좀 더 단순화하고 좀 정정하면요, Are you born again? 이거예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거예요. 실은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이 질문자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실은 이것은요, 간접 질문입니다. 니고데모,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거예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한밤중에 왔습니다. 한밤중에 왔다는 건 사람의 눈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공회원, 바리새인이고 어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의문을 품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번이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거듭난다는 의미를 육신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적 말씀인데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데,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거듭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심지어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는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것,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대답한 니고데모에게 그 다음에 쉽게 풀이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 번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모의 사랑의 결실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생물학적으로 육적으로 육신적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생물학적으로 난 것은 생물학적. 모두가 다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육으로 난 것만 생각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영으로 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난 우리 모든 다 육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와서 이 세상 나라, 육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은 육으로 처음 태어났는데 두 번째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영으로 어떻게 날 수 있는가? 성령으로, 여기 보면요,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의 생물학적 육적인 결실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육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이해 못하면은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3년 동안에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다가도 엉뚱한 데 빠져서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데 빠져갖고 믿음 잊어버리고 엉뚱한 그런 데 다녀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기존 신자들이에요. 다 교회를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요, 초신자 생고구마를 전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시켜서 이해시키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존 신자를 타겟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를 타겟으로. 신천지는 대표적입니다.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그 기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그게 훨씬 더 빠르대요. 교세를 확장하는데. 전 이걸 들으면서요, 아니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봤더니 교회가 복음을 잘 안 가르친 거예요. 목회자의 책임이 첫 번째 크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 신앙의 기초를 다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목회적 방향을 이제 좀 하나를 더 애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기초적인 말씀 잘 가르치고 어떤 복음에 대해서는 좀 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야지 엉뚱한데 30년 다녔는데 엉뚱한데 빠지고 30년 다녔는데 믿음이 모르고 30년 다녔는데 성령이 뭔지 모르고 30년 다녔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거듭난 것도 모르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나는가? 육적으로 태어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키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뭘까요? 영접,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근데 예수님을 웰컴할 때요, 웰컴이 뭐죠? 그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웰컴 환영합니다 하놓고선 손님을 밖에다 세우는 건 진짜 환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모든 인격과 내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웰컴이죠. 그게 진짜 웰컴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모든 영역에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역에 오셔서 손님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있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 외에 우리의 또 다른 영적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알지만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깊이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영적 아버지가 있구나. 우리는 크리스천은 육신의 부모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을 강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 기르고 섬기고 너를 키웠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마땅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반면에 무조건적인 도움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아니, 부모였으면 이렇게 해줘야지, 부모가 돼갖고 나에게 왜 이렇게 못해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서로 간에 텐션이 있어요. 어릴 때 모르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텐션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평생 관심 없다가, 평생 제대로 양육하지 않다가 이제 자녀를 찾아가서 나를 복양해줘라, 내가 혈육의 부모니까, 아버지 엄마니까 나를 복양해줘야지, 그렇게 강요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달에요 참 어려워요. 무조건적으로 부모님들,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저도 제 자녀 보면요, 딸 둘을 보면요, 제가 참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그런 존경과 나를 서포트하고 내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이렇게 케어해 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은요, 평소에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하지 않다가 부모님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에 탐이 나서 그냥 부모에게 이렇게 매달리고 부모에게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이런 관계들이 세상에 있는 그런 관계들 아닙니까? 이런 이기적인 관계, 서로 힘이 드는 거죠. 마음에는요 정말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기적인 그런 속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남을 갖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이 아닌 원망과 불신만 더 자라나는 것,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간에는 정말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껴주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무조건 퍼주는 그런 분들이 있죠. 얼마나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 가족이요, 특히 가족은요, 가까운 관계잖아요. 가족이 가까운 관계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 예의를 지켜야 돼. 예의가 사랑입니다. 예의가 사랑.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래야지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또 가족과 관계에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가족 관계는요,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받을 걸 그냥 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주면 끝나야지 거기서 받을 걸 기대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부부 관계도 그래요. 내가 남편과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속에서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요 너무 받기만 하면요 상대방의 가치를 몰라요. 상대방의 가치를 몰라. 이 가족이요, 이 장례식 때 엄청 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우는 분들 보면은 물론 사랑의 관계에서 울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평소에 내가 못해줬다가 용서할 기회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잘해줄 그 기회도 없어져.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상을 당하면요, 그게 마음의 자기가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평소에 왜 잘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가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예의를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받아버릇해서 그래요. 가족의 관계는요 그런 관계. 하나님이 가족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힘이 있는 사랑은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완전히 실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다 자기 생명을 줬지만 우리를 기대하지 않아요. 받을 거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은 존경을 갈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요. 너희가 사랑 안 해도, 너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거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고백 안 했는데도, 전혀 주님을 몰랐는데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던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고 굉장히 큰 위로가 있고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가정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부모님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상처받았던 것들이요, 이게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육신의 부모님, 나를 버린 육신의 부모님만 있지는 않구나. 우리가 다시 이제 거듭남으로 돌아와서 거듭남 다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거듭난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가? 예수님이 내 인격 안에 들어오는 역사,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와 양녀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혈통과 육정과 같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다. 요한이요,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감히 그것이 너무나도 숭고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녀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은 굉장히 지적적으로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자녀의 관계. 제가 이제 딸을 키우는데 딸이 다 이제 성장했어요. 이젠 제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독립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거나 이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요, 마음에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 딸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늘은 은혜로 충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힘들건 어렵건 내가 은혜로 충만하건 안 충만하건 성령으로 충만하건 아니 메마르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건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거 성령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잘 안 해갖고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게 쉬운가? 어려워요. 먹을 거 사주고 뭐 별의별 짓 다 해도요 바로 전날 교회에 한 번만 나와봐라. 안 나와요. 전도하면 금방 알아요. 와,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이게 엄청난 은혜구나. 이게 성령 역사구나. 금방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는 그런 일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다시 태어나는 역사. 목사님, 제가 한 것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주님 믿는 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 내가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왜? 여러분, 첫 번째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서 부모가 나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말은요 두 가지 번역을 해요.
freely라고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ESV에서는 as a gift.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의 은혜, 그 영생의 은혜, 그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그냥 거저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 이 속량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인 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맞바꾼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꾼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까? 우린 본성상 죄의 뿌리가 깊어요. 죄의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는다. 이건 선물이죠. 그냥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주님, 그래도 제가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마음이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가 더 노력해야지. 왜 그것밖에 못해?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본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너는 내 아들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믿으면 되는 거야. 나는 하는 게 없는데요. 내가 이런 큰 은혜 받아도 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고? 난 너에게 거저 준다. 이 선물,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내가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면 좋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 예배나 부활절이나 이럴 때 갈 때 또 그 기회가 참 좋은 게요. 바베큐 먹자고 하면 사람들이 와요. 교회 오자고 하면 안 와요. 근데 바베큐 먹자고 와요. 그게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요, 바베큐 먹자고 오는 그 과정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까지 오는 것,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까지 오는 게요, 이게 얼마나 성령의 역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힘들었어. 부부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힘들었고 부모님하고 힘들고 형제들과도 힘들었어. 오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너무 힘들었어. 힘든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당신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아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가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사시고 그 은혜의 복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바른 신앙.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 내가 어떻든지 어떤 감정이 있든지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간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 안에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